자, 오늘 4월 14일 우리 4월달 두 번째 주일 오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 두 절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제가 이번 주일 이 말씀을 쭉 제가 이제 두 요절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깊이 있게 내용이 아주 내용이 깊이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요즘 원고를 쭉 정리해 보니까 10장이 넘어요. 이걸 예배 시간 1시간 이걸 하긴 너무 분량이 많아서 세미나 하루 종일 세미나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 가지고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지난주일처럼 오전 오후 나누어서 전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오전 오후 나누어도 내용이 많아서 어떻게 전할까 지금 좀 고민 좀 하고 있는데 오전 오후 내용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의도한 게 아닌데 신기한 게 오늘 오전에 전하는 말씀은 신앙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교리. 우리 교리란 말은 건축을 비유하면 뼈대, 기초.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뼈대가 튼튼해야 집이 든든하게 되는 것처럼 교리는 우리 신앙의 그 기초를 말해 기본. 기초가 안 들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 교리적인 부분이고 오늘 오전에 전하는 말씀은 오후에 전하는 말씀은 실천편. 그럼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기준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실천편. 그 신기하게 딱 나누기더라고요. 마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로마서 전편은 교리편이고 후편은 실천편이잖아. 이 본문 두 개가 이렇게 딱 나눠지는데 참 신기하다. 지금 말씀을 연구해 보면서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오전 오후를 통해서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오전에는 자유와 종의 멍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모태 신앙인들 부모가 믿으니까 부모가 권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또는 친척들이 믿으니까 친구들이 믿으니까 친척 친구가 자꾸 믿으면서 교회 다니자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도대체 이 교회 다니는 의미가 뭔지 믿는 게 뭘 믿는 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무 신앙의 본질도 모르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
그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의미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면 믿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여기 있구나. 이래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구나.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본문 말씀 가지고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잖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 뭐 하려고? 자유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이 자유란 말이 뭔가 하면요. 원어에서는 직설법 과거형으로 기록됐는데 이런 뜻입니다.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단어는 자유로운 행동을 가로막는 어떤 속박, 예를 들면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시켜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노예는 뭡니까? 노예, 종과 노예는 주인의 통치 아래, 멍에 아래 압박 속에 있잖아. 근데 거기서 어떻게 풀어준다. 풀어서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지금까지 속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 주님이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문법이 과거형이니까 직설법 과거형은 주님이 이미 다 성취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다 끝내서 무엇을?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 우리로 하여금 종살이 하게 하고 노예로 얽어매고 있는 그런 모든 속박되는 것에서 이미 주님은 자유롭게 해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뭘 생각해 보냐면 주님이 그러면 우리가 노예생을 하고 있었던 그 속박 그게 뭔가 그게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거기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자유가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로 하여금 의에게 종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 6장 22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그에게 속해서 이미 죄 아래 팔려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기 속박해서 어떻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소리입니다. 이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 죄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우리를 거기에서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준 자유의 첫 번째 자유고,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는 무슨 소리냐 하면 아담이 범죄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자유하게 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였습니다. 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냐?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율법을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게 되었으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을 더 굳게 우리 주님은 세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에 성취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잖아. 흑암의 권세,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거기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도 과거의 행위요. 이미 옮겨놨어요. 믿는 순간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단지. 근데 이미 옮겼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흑암의 권세를 다 담당하시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놨어요. 예, 받아들이기는 오늘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거기에 인정으로 참여하는 것밖에 없지만 이미 주님은 옮겨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창세기 3장 14절에.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잃어져 있는 우리를 찾아서 구원시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쫓겨갔던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이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옮겨주신 것,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죄 용서받기 위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율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목적은 여기잖아. 목적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믿는 자들 위해서 예배한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은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는 영광만 가득한 곳, 죄가 없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금 보석으로, 재하가 길이 금이요, 정금. 계시록 21장 쭉 읽어보라니까. 길이 정금이요. 집이 전부 보석이요, 성이 보석이라니까 제일 좋은 보석들만 지어져 있어. 거기 우리를 어떻게 옮겨놨다. 그 나라 들어가도록. 이게 믿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 신에게 본질은 쏙 빼놔놓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부모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친척이 다니면서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 가보니까 설교 들어보니까 또 좋은 소리 듣고, 또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괜찮네, 다니만 하네. 그거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 우리가 이 본질 문제, 그래서 제가 교리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 본질, 이게 기초고, 이게 골조요. 이 본질 문제는 먼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왜? 우리는 아담 이후에 범죄인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살았고 죄의 종로로, 죄의 노예로 살았잖아. 거기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죄로 인해서 온 사망. 그게 사망이 뭐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거기서 자유롭게 하셨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의 크기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하늘나라 흑암의 거짓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기서 그곳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믿는 우리를 그곳으로 이미 들어가도록 길을 다 열어놨다. 그래서 우리 목적은 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하나님 백성 되도록,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가도록 예수를 믿는 거다 할 그 말.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걸 붙들고 믿어야지, 이걸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지, 알맹이 쏙 빼놔놓고 껍데기 아무리 붙들고 있어봐. 껍데기 붙들고 있으면 천국 못 가잖아. 죽쟁이는 불태운다 그랬잖아. 저기 마태 3장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그런 거야. 욕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걸 성취하셨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이 성취하셨다니까. 단지 믿는 자는 이 자유를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자유,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사망의 근세에서 자유, 흑암의 근세에서 자유 얻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이 비밀을 자세하게 연구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없어.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한 진리에게.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자유구나. 이 자유. 이 속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켰다. 우리 주님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리에서도 자유하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요 평화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살롬인데, 이 살롬이란 말은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이런 의미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모든 안전, 평안, 안전한 것, 또 행복한 것, 건강 문제, 이런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다. 건강에서, 또 무지에서, 가난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문 보시라니까 다 부유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세상 사람도 머리 있고 꼬리 있지 않게 하고 무지하지 않고 지혜 있고 지혜. 이게 살롬입니다. 이 살롬을 우리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다. 왜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나?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섯 번째까지 쭉 연구한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딱 요약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여기 포로가 뭡니까?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 율법의 포로, 흑암의 건세의 포로, 또 가난에서 포로, 무지에서 포로, 질병에서 포로, 자유케 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복음 써보세요. 사복음서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사역들 보면 다 이걸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먹여주시고, 또 무지한 자들 가르치시고. 이게 이런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입니다. 이 자유를 주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누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요 메시지가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 전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 설교가 이 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자유, 우리를 얽어매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리고 사망의 고통에서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얘기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 자유 누린다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이미 주님이 다 성취해 놨는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알면 자유한다니까. 모르면 주님이 뭘 하셨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왜 예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지, 왜 예수를 꼭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는지 이걸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런 진리가 없잖아.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교주들이 우리에서 십자가 진 사람이 없잖아. 그들이 우리에서 십자가 지면서 우리 죄 해결해주고, 사망 근세 해결해주고, 우리 가난 문제 해결해주고, 질고 문제 해결해주는 교주가 어디 있냐고. 단지 그냥 땅에 살면서 뭐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보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이잖아 다.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근본적인 문제.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에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죄와 사망에서 날마다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기에서 운명의 곳에서 풀어 자유케 해주셨다. 이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믿으면 여기서 자유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속에 평화가 차고 넘치는지,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감사가 넘치게 되고 참 평안을 맛보아하게 된다. 시편에서도 맛보아할지어다. 진리를 맛보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맛을 알고 먹으면 맛이 있잖아. 고기를 먹어도 맛을 알고 고기를 먹어야 고기 맛을 제대로 알잖아. 진리를 알아야 되고 맛을 봐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내가 느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알고 자유해야 된다. 우리 믿는 거는 이런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무지에서 자유되게 하신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살롬입니다. 살롬. 그게 평화예요. 평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살롬 하는 이유는 이 평화를 누리고 살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고 살자. 그게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살롬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살롬의 인사를 나눌 때도 의미를 알고 서로 하자 하고 받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뭘 하셨나? 여러분, 제가 이런 용어를 자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너무 모르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가난에서, 무지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어느 아침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는가? 온갖 고난과 희생과 아픔을 다 어떻게 경험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하나님께 죽도록 복종하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이것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생각해 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몸을 다 쏟아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다.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 출산하는 것도 엄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출산하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그 고통을 알면 엄마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죽을 고생을. 요즘은 그래도 병원에서 아이들을 뭐 출산하니까 뭐 저 고통이 좀 덜한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남자니까 뭐 출산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아이들 출산할 때 제가 병원에 옆에 봤더니만 죽을 고생을 하더만.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도 이거 봤는데, 옛날에는 병원에 못 가고 집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는 엄마들이 방에 아이를 출산하게 들어갈 때 신발을 한번 더 보고 간다 그러잖아. 왜? 죽는 경우였으니까.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러고 한번 쳐다보고 들어간다 하잖아.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큼 아이 하나 출산하기는 해산의 고통을 한다. 이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출산하듯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에서 자유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주님의 모든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을 다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성취하셨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피를 쏟으셨고, 이마에는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등과 가슴에는 로마 군인들이 치는 채찍에 피를 쏟는 고통을 당하셨고,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히는 고통을 당하면서 피를 쏟으시고, 허리에는 창으로 찌르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고통을 당하셨고, 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7군데 다 찔리고 맞고 박히고, 그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신 자유가 우리가 받은 자유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받은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 우리 부활에 대해서 말씀 전에 또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 부모를 합작게 여긴다니까. 신기한 거는 이 은혜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문제라니까. 자녀들이 4살 때까지 왕같은 그 보호를 받으면서 큰다 그러잖아. 부모를 통해서. 그런데
자녀들은 4살 아래 되면 다 잊어먹는다 그러잖아. 받은 은혜. 그러니까 부모를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줄 알고 있잖아. 어떻게 키웠는지. 저희 엄마가 그전에 늘 하셨던 말씀들이 가끔 이제 기억나요. 내가 부모 되어 봐야 부모 심정을 한다 그러시더라고. 그게 진짜 그 진리더라고. 부모 되어 보니까 자녀들의 행한 사랑, 그것을 실제로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야,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요 은혜를 깨달아야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준 물질, 내게 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우리 주님을 잘 섬겨 볼 수 없을까? 어떻게 우리 주님을 섬겨보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지? 그게 뭡니까? 또 주일이 힘드는 거잖아. 근데 이걸 모르면 입이 나와. 뭐 조금 시키면 교회에 갔더니 뭐 집에 일도 바쁘고 회사에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일하라고 그러고 피곤해 죽겠네 막 그냥 입이 놓고 그러고.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온갖 수모 멸시천대를 다 받았습니다. 옷을 벗기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온갖 욕을 다 먹고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이런 모욕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제가 성경 다 찾아놨는데 시간 때문에 성경을 다 하기는 못해드리지만 이거는 이미 사복음서에 다 있으니까 제가 성경 구절 다 찾아놨는데 시간상 제가 건너뜁니다.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네가 선지자냐? 네가 유대기 왕이냐? 그리고 뭐 채찍을 치고 그 수모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제자들 앞에서 칙벌을 당하고 그런 수모를 어떻게 견뎠을까?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수모와 고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고 고 모양도 없고 불쾌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를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사람을 받고 채찍에 맞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강포를 당했다. 그러면서도 입에서는 거짓이 없고 입을 열지 아니했다. 왜? 그 십자가를 져야 어떻게 우리 죄를 담당하고 사망과 권세의 짐을 담당하고 또 율법을 담당하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고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그 권세를 담당하고 또 가난을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하고 질병을 담당하고 다 담당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자유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몸으로 다 순수 그것을 받아서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다 쏟으면서 거기에서 다 우리 주님이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입 서비스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고통, 수모,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손을 올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의 자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이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유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매게 하는 그런 나쁜 교훈,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교인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본문에서 우리에게 부탁한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느냐? 누가 너희를 깨느냐? 참 어리석다.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라니까. 주님이 자유 다 해놨는데 이 자유를 헛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미혹을 해서 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니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 너무 이상하다 너희들 볼 때.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를 마치려고 하느냐? 이런 미혹들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유혹자들이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자유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메시아주 교인들 중에 예수 믿는 것 플러스 구약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절기도 지켜야 된다.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유혹한 것 똑같아요. 또는 가톨릭에서 예수를 믿는과 함께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것도 전부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교인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미혹자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미혹한 미혹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선민의식으로 주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 할례를 막 주장하고 구약에 주신 절기도 지켜야 된다. 날 절기 지켜야 된다. 그걸 강조해서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냐? 그와 똑같이 책망한 것처럼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 선민사상,
특히 대행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는 중직자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나는 목회자 아들이니까, 목회자 자녀니까, 나는 중직자 자녀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우리 이런 교회라고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자랑하는 거, 그것으로 자랑하는 거,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주님 가신 그게 십자가 길은 예면해버리는 거. 이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양반교인들, 이것이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특권의식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신 자유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특권의식 가지러 준 게 아니라니까. 막 이렇게 남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우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어떻게 남을 섬기도록.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인이 너희들의 주가 되며 선생이면서 너희 발을 씻기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보인다.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살아라. 섬겨야 되는데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막 그 목에 힘이 나주고 사람들 비판이나 하고 차별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책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매이게 되면 주님 주신 참 자유를 굳게 지키는 것이 되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굳게 서라 그러나 굳게 흔들지 말고 굳게 서라. 주님이 준 자유를 굳게 붙들어라. 우리 주님도 계시록 3장 11절에서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 굳게 붙잡아라. 이게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 안에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지 않냐면 밖에 버려져 마른다. 주님 준 자유를 내가 누리려면 늘 주님과 함께 뭘 해야 된다? 교통.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이 말이면 주님이 자유케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 자유를 얻었지만 생활 속에서 그런 고통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 의지하는 것. 그게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붙어 있는 것.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예배생활을 충실하는 것. 그게 뭡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이 준 은혜로 내게 자유가 어떻게 된다? 날마다 내 생활 속의 자유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굳게 서 있으려면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많아져 버린다. 그래서 이거 주님께 붙어 있는 건 현재이라니까. 신앙생활은 현재이에요. 어제 잘 믿었다고 내일 그냥 게으름 피어드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굳게 서 있으려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얻은 자유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아이가 자라야 장성해야
선과 악을 분별하고 사람들이 미혹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잖아. 그리고 사단이 미혹할 때 이겨낼 수 있잖아.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자라야 온갖 유혹, 미혹, 사람들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알아 성숙해야 우리 주위에서 이런 미혹들, 유대인들 중에 믿는 미신학주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 미혹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톨릭에서 믿음과 행위가 알아야 구원받는 그런 미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기고 굳게 설 수 있고 특권의식에 빠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주위에 눈에 봐도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애들은 모르니까. 애들은 돈만 주면 따라가잖아. 좋다 그러면 다 따라가잖아. 준다 그러면 다 따라가잖아. 그냥 설교하면 다 말씀대로 따라가잖아. 지금은 홍수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막 수많은 설교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그 내용들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내용들이 많은지 자유주의 신학자들, 세속화 신학자들 그런 것을 분별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믿는가 믿었으면 알아야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장성해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내가 주님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야 된다. 성숙해야 분별해야 된다. 얼마나 지금 미혹들이 많은지, 잘못된 교리들이 많은지, 마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미혹했던 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얼마나 불신자가 와서 미혹하면 넘어가겠어요. 다 성경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미혹하니까 넘어가지. 성경 가지고 해석한다 하니까 넘어가잖아. 그래서 그런 것을 분별하고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진리를 알지니 알아야 된다니까. 믿는 것도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라. 무슨 소리냐? 아니 죄에서 구원하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줬는데 다시 또 거기 가서 그게 얽매여가지고 다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는 거다? 종의 멍에를 매는 거다. 종의 멍에를 매는 거. 우리가 속담에 공든 탑은 쌓기도 힘들지만 공든 탑은 쌓기는 힘든데 무너지는 건 순간적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는 게 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크고서서 건져 구원시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겨놨으니까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라. 다시 노예되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같이 아버지 집에 살아야 참 자유를 누리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야 참 자유를 누리는데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다고 또 믿음으로 살기가 조금 고달프다고 힘드네 그러고 뛰쳐나가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불신자들처럼 방탕하게 살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자유라는 게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뭐냐? 진리 안에 있을 때 참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참 평안이고 자유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게 자유라니까. 당대가 아버지를 품을 떠나면 좋을 줄 알지. 그래서 아버지 재산 달라고 되고 나가보니 그때부터 뭐가 찾아왔다? 고생, 가난,
돼지가 먹는 지은 열매를 가지고 배를 못 채우고, 그게 아버지를 품을 떠나면 그게 자유가 아니고 방종, 방탕. 여기서 바울이 다시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 말은 다시 예수 믿기 이전의 생을 돌아가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믿기 전에 믿었던 우상 숭배, 미신 섬기는 거, 미신 따르고 살았던 거, 세상 좋아 살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싸움하는 그런 것들,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그런 생활을 다시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 지난주일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깨워 의를 행하라. 그게 그 말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소리잖아.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품 안에 살아라. 말씀 안에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자녀롭게 살아라 그 소리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방탕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데 현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점집에 점쟁이들의 이야기가, 점쟁이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30%가 교인이라니까. 교인. 장로, 권사, 어떤 심지어 목사까지 점쟁이 찾아간다 하잖아. 개척교회 하려고 그러니까 장소로 좋은 자리 잡아야 되니까 어느 것이 좋겠냐 그러면서 점집에 점쟁이 물어본다 하잖아. 이게 뭐냐고. 종의 명예를 다시 내는 거잖아. 제사 지내는 거,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노름하는 거, 노는 거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거, 스포츠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무슨 경기가 있으면 기도는 밤새껏 하자 그러면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경기는 밤새도록 볼까? 그리고 뒷날 또 출근을 한다. 그런 것들이 뭐냐고요? 그 다 세상 문화 따라 그런 거잖아. 아니 적당하게 지혜롭게 그냥 하기만 하면 되잖아. 우리나라가 몇 있구나. 응? 세상 문화가 여러분 영화, 스크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전부 타락 문화잖아. 우리를 어떻게 종의 멍에를 매게 하기 위한 미혹들이잖아. 그런 걸 따라가는 게 뭐다? 종의 멍에를 매는 거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그러고 거기 미쳐가지고 11조도 할 줄 모르고 선교도 할 줄 모르고 주님 선교도 모르고 그게 매여가지고 예배도 빠져먹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게 뭡니까? 주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의 멍에를 내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2절에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개, 돼지를 뭘 비유했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 살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개, 돼지는 이방인들, 악인들, 세상 사람들이 방탕에 사는 것, 그걸 비유해서 개, 돼지라 그래요. 개, 돼지. 세상 따라 살지 마라. 이게 뭡니까? 다시 종의 멍에 매지 마라. 그곳에서 주님이 씻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씻어, 정결하게 해서, 죄 용서받게 해서,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다시 그곳에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면 돼지가 씻었던 것 다시 눕는 것이 되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눕는 것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셨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7절에도 믿지 않는 자 멍에 함께 매지 마라. 에베소서 5장 3절과 11절에도 불신자들 같이 따라 살지 마라. 그들의
우리는 이름도 부르지도 말고 책망해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오늘 이 말씀을 하기에 4장 9절, 7절부터 9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변제시킨 자들을 잘라버리라. 그런 미혹받지 말고 잘라버리라. 그런 내용과 똑같이 고린도전서 5장에 열어보세요. 2절, 9절, 11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 살면서 은행 행하고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방탕하게 사는 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 책망해라. 그냥 두지 말고 책망해라. 그리고 쫓아내버려라. 사귀기도 말아라. 같이 식사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왜냐? 물드니까. 그게 물드니까. 현대교회가 제일 문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긍정이 사라진 거.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11절 하나도 내버려두고 주의를 안 지키도 내버려두고 헌금을 하나도 내버려두는 거. 내버려두는 거. 그러니까 따라하잖아. 장로도 안 하는데 뭐. 아니 장로도 주의를 범하고 뭐. 장로도 11절도 안 하고 뭐. 장로도 뭐 이혼하고 뭐. 장로도 세상 좋아하고 뭐. 근사도 뭐 그렇게 사는데 그걸 검증을 안 하니까 그게 누룩이 되어서 누룩이 소문이잖아. 소문이 퍼져가지고 뭐 누구도 그러는데 집사도 그렇게 사는데 장로도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 따라 산다. 따라 살아.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해라. 쫓아내버려라.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아라. 식사도 같이 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 주님인 자유를 참 지키기 위해서, 종의 명예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그런데 이걸 안 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세속화되어서. 이게 제가 보기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책망을 안 할까? 목회자들이. 제가 수많은 설교 들어보잖아. 책망 설교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해결이 미치는 설교자가 없다니까요. 내버려둬요. 맨날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평안하는 이야기, 땅에서 뭐 그냥 즐기는 그런 이야기만 하지, 교인을 책망을 하고 바르게 세워서 종의 멍에를 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책망 설교도 없고, 자유주의 신학교들이 학위 받아가지고 신학서 강의를 하면 쌀부터 아예 잘라버려야 되잖아. 그래야 그게 누르기 안 되잖아. 그 내버려 둔다니까. 내버려 두고 학생들이 알아서 아니 학생들이 교수가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분별하냐고. 애들이 어른들 하는 걸 어떻게 분별하냐고. 아예 학교 계단에서 딱 끊은 것을 놓으면, 자기 신학교 놓으면 아예 쌀을 잘라버려야 그게 누르기 안 되는데, 현대교회가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누가 손해보냐? 교인들만 손해본다. 이런 미혹자들이 교회를 할부하면서 다니면서 그것도 허가 내놓고 안수받아라 허가 내놓고 자기 사례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참 우리가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해야지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친구 따라 강당 가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종교놀이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진리 말씀 안에 자리해야 되고 진리 말씀 따라 사는 그것이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의 의견을 믿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안에 사람 보지, 그래서 내가 사람 보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 잘하고 예수의 한계를 날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본받아야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런 분들은 본받아야 되지만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혼하고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예배 빠지고 신앙생활 깨끗이 하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미혹받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식사도 같이 하지 마라 그러잖아. 물드니까.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잖아. 마태 18장 17절에서 교회에서 회개를 요청해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러잖아. 왜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냐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이걸 회복해야 돼요. 건증을 시행해야 돼요. 건증을. 아니 교회 헌법에 분명히 교회 헌법에 건증을 시행을 해놨는데 왜 건증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교회 헌법에 분명히 교인들의 의무는 예배 출석 헌금하는 거 의무인데 왜 이걸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 뭘 설교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맨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오전 예배 드리면서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진리를 바르게 세우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서 주신 이 자유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잖아. 보존해야 되잖아. 그게 뭐냐고. 종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잖아. 언제까지?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때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천국 갑니다. 창세기 25장 35절에 에스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민구를 가볍게 여기겠지. 이렇게 주신 주님 자유를 가볍게 여기면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경고해도 농담처럼 얘기잖아.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가볍게 얘기고 농담처럼 얘기하면 이거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3장에 그러잖아.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우리 주님 이 귀한 자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쏟아가면서 주신 이 자유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끝까지 굳게 붙들고 종의 멍의 자리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참 자유 안에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